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좋지만 끝은 더 좋습니다. 세상사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가짜는 화려하고 굉장한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끝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결말이 안 좋아요. 반면에 진짜는 시작할 때는 소박한 게 보입니다. 평범하게 보여요.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진짜는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끝이 훨씬 시작보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것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술을 드시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술을 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토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못된 행동을 해요. 주사, 그리고 일타를 범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한 것처럼 기쁨이 넘쳐서 노래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또 환상에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몸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상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가족 식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는 시작도 좋지만 끝은 더 좋다는 사실이에요. 이단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단순하게 한자어로 번역하면 끝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단은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안타깝게 빠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던가요? 끝이 좋던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작년도에 여름 휴가를 마치고 가을 휴가였죠. 마지막 날은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장성에 있는 기도원 올라가는데 지나가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저기 어디였지? 생각을 해보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할 때마다 많이 갔던 유명한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꽤 건전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이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 기도원은 저렇게 처참한 모습이에요. 물론 저 뒤에 어마어마한 대성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곰팡이 냄새 가득하고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짜의 끝은 이렇습니다. 진짜는 처음에도 좋게 시작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진짜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가짜는 화려하고 좋게 시작하지만 그 끝은 배드 엔딩,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반면에 진리는 소박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따라하십니다. 해피 엔딩.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올 한 해도 진리 안에 거하셔서 시작도 좋지만 끝은 더 좋아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선포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진짜 안에 거하면 시작도 좋지만 끝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바로 끝이 반드시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장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성경 안에 많이 있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니까 빛이 이 세상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낮과 밤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물이 나뉘어라. 그리고 하늘에 궁창이 만들어져라 하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궁창을 보시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장단이 좀 잘 안 맞네요. 여러분, 좋았더라라고 하는 추임새를 잘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고 땅에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그 묻 위에 온갖 채소와 식물과 나무들이 번성해라 하고 말씀하시자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채소와 숲이 우거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자, 넷째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로 채워져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름다운 우주, 그리고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에 우리의 동화 속에 빠지게 하는 아름다운 달빛이 빛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에다가 새들로 번성하라. 그리고 땅의 물속에는, 바닷물 속에는 온갖 물고기들로 가득 채워져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땅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이 곤충들과 짐승과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하고 선포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심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끝이 뭐예요? 여러분 7번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끝은 뭐예요? 좋았더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끝은 좋았더라. 맨 마지막은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선포하듯이 봉독하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끝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끝은 슬픔과 애통과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끝은 의와 하나님의 옳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평강,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평안, 그리고 희락,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끝,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고요.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에,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성령 치유 부흥회가 바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셨습니다. 자, 만약에 부흥회가 없이 어떤 한 분이 저 벽에 딱 서가지고 이상한 손동작을 하시면서 치권 동작도 하시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뒤로 고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장의자 2개 딱 누워가지고 그렇게 되는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그 켄싱턴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바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온통 그 마약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저런 모습들입니다. 길거리에서 가서 서 있어요. 서가지고 있다가 또 몸에서 막 벌레 같은 것들이 기어다닌다고 느끼죠. 그런다 그래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몸과 마음이 피폐합니다. 학교고 직장이고 다 버려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앉아요. 노숙자의 삶을 삽니다. 정신은 피폐해집니다. 몸은 계속해서 망가져요. 악순환 가운데 빠지는 거죠. 똑같은 엑스타시를 경험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사람과 저렇게 세상의 마약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그 끝과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같이 나누면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분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허리가 이렇게 굽어셔가지고 주무실 때도 제대로 쫙 펴고 주무시지를 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허리를 쫙 펴주셨어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몇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불면증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됐죠. 또 어떤 분은 관절약을 계속 드셔야 통증을 조금 견딜 수가 있었는데 약을 안 드신다고 그래요.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세가 교정이 되고요. 온갖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상처들이 눈물로 빠지고 탄식과 호흡으로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셨고 또 악한 영들이 그 마음 안에서 빠져나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더 큰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아,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선포만 하면 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딱 시간 정해서만 하지 않고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바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어깨가 좀 뻐근하고 안 좋다 그러면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선포하면 바로 나아버리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내 몸에 어디가 약한지를 주님이 잘 아시고 24시간 동행하시면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마음까지 회복시켜 주시냐고. 더 큰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죠. 아,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가족과 형제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집회를 했는데 똑같은 강사님이 했는데 왜 왕춘교회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거듭 말씀하세요? 모여서 함께 12월 한 달 동안 준비 기도한 게 큰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시스템이 뭐냐면 뭘 앞두고 뭐부터 시작한다? 기도부터 시작한다. 이게 원래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수련회 할 때는요.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도 수련회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전통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행동이 비슷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해요. 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눈을 막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 시작하고 손을 많이 써서 손이 피곤한 사람은 손을 막 털게 만드시고 또 어깨가 좌우 균형이 안 맞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좌우 어깨를 막 만져주시고 여러분 의지로 하셨나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몸을 막 움직이시죠. 허리를 틀게 하고 왜 부흥에 참여 안 하신 것처럼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게 미덕입니까? 그렇잖아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벽에 서서 계속 기도를 해도 그 행동과 동작이 다른 이유는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일을 통해서 직장 생활이 소홀해졌습니까? 아, 이제 맨날 교회만 있어야 되겠다. 아, 맨날 그 치유 의자에만 앉아야 되겠다. 이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일상을 열심히 살게 되고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내가 만나는 고객과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끝이 좋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의 놀라운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죠. 끝을 보고 안다잖아요. 결과를 보고 안다잖아요. 자, 누가복음 4장 6장 43절 44절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십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끝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선포하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더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으로 끝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또 12 사도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밑에 있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 좋았더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좋았더라라고 하는 은혜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고 있는 문구가 바로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오래 주신 비전 표 외쳐볼까요? 시작.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초부터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